오늘 일과 가라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씨는요, 이 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씨는 아주 작아요. 땅에 심길 때 아주 작게 되는 겁니다. 작은 씨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다윗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씨는요, 선지자들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첫 번째 작다,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다윗의 씨, 그리고 선지자들의 자손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원수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어디에다 뿌렸냐 하면 좋은 씨 가운데, 좋은 씨 속에다가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계에서 우리는 뱀같이 순결을 해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가라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원수가 가서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우리 옛말에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거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데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다이까 말하는데 집주인과 종들이 와서 좋은 씨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충청도에서 농사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모를 심어요. 모를 심는데 처음에는 모가 똑같아요. 가라지하고 피라고 그러죠. 가라지를 피라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이게 목이 올라서 이 벼보다 큽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가라지는 이 평상시 우리들보다 또 튀어나와요. 꼭 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그냥 놔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두고 그리고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살아서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볶아내 넣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 추수 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때 추수할 때는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때가 가까울 때 우리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추수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가 가까우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이 비유, 밀과 가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냐면 원수다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고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가라지는 마귀가 갖다 심은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했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데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모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서를 기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 천국의 아들들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장악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장악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후손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그래서 우리는 부풀리잖아요. 예? 나를 부풀리고 나를 포장을 하잖아요. 나를 디자인하고 포장을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마귀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죄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승리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핸드폰에 있는 게임도 좋고 핸드폰에 있는 오락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그런데 그곳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나를 아무리 포장하고 각색하고 삶을 회피하고 이 삶을 비켜가려고 하고 삶을 평탄한 길로 쉽게 가려고 한다고 해도 이 길을 빼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남의 인생에 쏘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살인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밤이나 낮이나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헛소리해도 상관없어요. 헛소리하고 이 한을 품는 한풀이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해요.
주의 전에 나와서 시간에 양도 좋아요. 많이 기도하면 좋아요. 하루에 24시간도 좋아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되뇌이고 헛소리 하듯이 하고 울면서 또 웃다가 박수치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 돼도 좋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마귀에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거짓에 속아서 나를 포장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멸망으로 가요. 어디? 지옥불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남의 인생 살고 나를 잊어버리려고 나를 망각하게 하고 나를 현실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거를 찾고 삶을 회피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건 가는 길은 더 마귀의 지옥으로 불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을 다녔어요. 지금은 정규 아니고 그 고등성경학교. 제가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고등학교예요. 교회 조그만 구석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사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세고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나를 각색하게 하는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나를 포장하고 부모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린 이 장교예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이방인이에요. 유태인들은요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예의를 차린 거예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백부장이 저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바예요. 우리 교인이 지금 7명인데 집사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깐도 왜 안 나와요 저기는? 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우환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해안이 낫겠습니다. 9절에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려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로써 오라 가라 하면 가니까 예수님 당신도 선생님도 나에게 그냥 말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믿음, 말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음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방팔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불타는 가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이거를 인용을 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림에 이를 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해도 하고 그러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의 직분, 목사다, 교회의 집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나는 교회에 이만한 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거다라고 그런 이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울며 바깥인데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고 내 하인을 고쳐줄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천국의 아들 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밀이에요. 밀. 곳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뭐냐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거. 오늘날요,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약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가 넘어가요. 약이 그렇게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약에 취해잖아요. 약. 그래서 약 먹는 노인들 옆에 가면 막 골머리가 아파.
약을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약 기운으로 살기 때문에 약으로 막 취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노인 약을 10년 20년 약을 먹은 사람들 옆에 가면 막 골머리가 아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에 취한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약을 먹다가 약을 도저히 안 먹으면, 그 약이 안 들으면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몇 년간 아주 그 약 기운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고생하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것을 제 경험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가면요, 냄새도 향기로워요. 나이 먹은 노인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이 뭐냐면 반대인데,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암 걸렸어요. 그래, 하나님 나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된다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집불이나 개불이나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지에 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삶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입장을 변하기 위해 논쟁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라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을 막 변하기 위해서 막 논쟁으로 한마디 딱 막 10마디 막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논쟁하고 해서 막 대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하는 편인가, 그걸 봐야 돼. 우리는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을 단절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높음을 맞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포함하더라도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마음밭에 그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려놓고 가면, 우리는 이 가라지의 영향으로, 원수마귀, 사단,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나를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 죄를 사하주시고 악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맡기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곳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교만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